성도님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5월 8일 어버이날 당일에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특별한 어버이 주일에 오늘은 좀 효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성도님들, 한자에서 어버이 친자, 지금 이 화면에 보는 이 글자는요, 가장 왼쪽에는 사람 인변을 쓰고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설립자와 그 아래 나무 목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무 위에 서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볼견자가 붙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자가 상용문자라는 건 다들 아시죠? 그렇다면 어버이친이라는 이 글자는 대체 무슨 형상을 그려낸 글자냐? 나무 위로 올라가서 집으로 돌아오는 자식을 그리워하며 어떻게 하든 조금이라도 더 일찍 보려고 저기 멀리까지 바라보며 기다리는 부모님의 애틋한 심정이 고스란히 담긴 것이 바로 어버이 친자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효도효자는요, 늙을 노자 변 밑에 아들 자자가 붙어 있습니다. 즉 자녀가 이렇게 연로하신 부모님을 등에 업고 가는 형상, 이 모습이 바로 효도효자인 거죠. 그러므로 가정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친이 있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의 효가 있으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성경 말씀은요, 부모님께 효를 다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특히나 이걸 잘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리고 부모님의 의견을 절대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청종이란 말은 들을 청자에 따를 종자로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듣고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따른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경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말은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해 드린다라는 거죠. 즉 내 입장이나 내 형편, 내 생각에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을 그대로 듣고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우리 성경에 보면요, 부모님 공경하라는 이야기가 꽤나 자주 나오는데, 그 전라도 사투리로 하면 좀 솔찬히 나오는데 되게 잘 나오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이것이 옳으니라입니다. 즉 이 말씀에 보면 옳은 것, 즉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어디에 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즉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것에 있다라고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옳다고 여기라는 거죠. 옳은 기준으로 삼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 말씀은 부모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참 특별한 수사법을 사용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 바로 주님과 부모님을, 주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말씀을 동격화시키는 겁니다. 동일시 만드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 이 성경,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이죠. 이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 청종이라는 단어를 쓰는 대상이 딱 세 부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이고요, 두 번째가 지혜자의 충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부모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지혜자의 충고는 잠언에서밖에 나오지 않고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말씀, 딱 이 두 가지에 청종하라
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선 하나님 말씀 제외하고 유일하게 청종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이 뭐라고요? 바로 부모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보신 에베소 6장 1절 말씀도요, 그냥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만 써도 되는데 그렇지 않죠. 굳이 앞에다 주 안에서 라고 붙여놨습니다. 왜요? 바로 부모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처럼 여기라, 동일하게 여겨라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부모님의 말씀이 주 안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예를 들면 너 이제부터 절대 교회 가지 마 라든지, 혹은 예수 말고 다른 거 믿어 이런 거 제외하고는 다 순종하라 라는 겁니다. 다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청종은요, 내 마음에 맞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종은 무조건 듣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효도라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 부모님의 말씀 잘 듣고 잘 따르는 것이 효도다, 이건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하고 있으면서 제일 안 되는 것이 뭡니까? 이거죠, 이거.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 효도다,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 이거 다 아는데 제일 안 되는 게 뭐라고요? 부모님 말씀하는 거 그대로 듣고 따르는 게, 이거 제일 안 됩니다. 저는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제가 세상 살면서 가장 못돼 먹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가 자신의 부모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부모님이 이야기하면 이런 이유들을 대면서 무시하는 사람을 세상에서 제가 제일 못돼 먹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은 많이 못 배워서 그렇다라고 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이제 늙어서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모른다라면서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제가 특히 이거 싫어한다고, 가진 것 없다고 무시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제가 왜 이 못돼 먹은이라고 하는지. 요즘 세상은요, 많이 배운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말대로 못 배운 부모님이라면 그 못 배운 부모로서 자기 자식 이만큼 번듯하게 키우기 위해서 그 부모님의 세상살이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만큼 잘 키웠잖아요. 또 부모님께서 가지신 것이 없다고 자꾸 무시하는데, 부모님 가지신 거 그거 다 누구한테 쏟아부어서 지금 이렇게 없이 사시는 겁니까? 본인들 안 드시고 본인들 안 입고 전부 다 우리 입에 넣어주시고 우리 옷 입혀주시고 우리 공부하는 데 다 투자하셔서 지금 이렇게 사는 건데, 그래서 없는 걸 가지고 지금 부모님을 무시하는 이런 배은망덕한, 한 번만 하겠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나 부모님께서 요즘 세상 잘 모르셔서 자꾸 틀린 말씀 한다고요? 우리는 자랄 때 세상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라는 동안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부모님께서 거기서 단 한 번도 우리를 나무라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죽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은 요즘 세상을 몰라서. 성도님들, 제가 목회하면서요, 자식이 사업하다가 어려워져서, 혹은 자식이 새로운 사업 하느라고, 그것도 아니면 자식이 집을 새로 장만하느라고 등등등등등, 이런 이유로 부모님의 재산을 얻으려는 이 자식 때문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참 많이 봤습니다. 갑자기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데, 빨리 땅을 팔아야 되는데 잘 팔릴 수 있도록, 혹은 갑자기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데 지금 빨리 집을 팔아야 되는데, 집을 처분해야 되는데 이거 잘 팔릴 수 있도록, 이런 기도 제목 올라오면 백발백중 다 자식들 때문입니다. 본인이 없어서 그게 아니에요. 다 자식들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저는요, 꼭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다 주시면 안 돼요. 절대로 다 주시면 안 돼요. 제가 꼭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거 받고 난 후로부터 입 싹 닦는 나쁜
자신들 진짜 많이 봤거든요.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 그거 싹 받고 나서는 입 싹 닦는 이놈의 나쁜 자신을 제가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런데요, 어느 어르신께서, 제가 하도 그거 절대 다 주시면 안 됩니다, 주시더라도 하나씩 조금씩 주세요. 막 제가 하도 강권을 하니까 어느 어르신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집을 잃는 거야 견딜 수 있지만 자식 잃는 걸 부모가 어떻게 견딥니까? 물론 저는 지금도 그거 절대 부모님께서 다 주시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만,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말문이 턱 하고 막히더라고요. 성도님들, 이런 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이런 마음을 가진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당연히 청종할 줄 알아야죠.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걸 절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꼭 물려줄 재산이 있을 때만 듣는 척 하지 말고, 진짜 부모님한테 부모님의 말씀 잘 듣는 게 효도라니까요.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뭘 좀 찾아봤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거 제가 인터넷에 있는 걸 좀 각색해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자녀들이 자라는데 5살쯤 될 때는 우리 아버지는 슈퍼맨이다라고 생각한답니다. 진짜 전지전능한, 하나님 다음으로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러다가 12살쯤 넘어가면, 이제 초등학생 고학년이 되면, 우리 아버지는 생각보다 아는 게 많지 않구나, 나보다 아는 게 적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다 중학생쯤부터는 아유, 아버지하고는 말이 안 통해, 아버지는 답답해 라고 느낀답니다. 그렇게 20대가 되면 우리 아버지는 구식이야, 이런 것도 모르고 말이야, 확실히 시대에 뒤떨어졌어 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런데요, 이게 30살쯤 넘어가서 세상에 부딪히기 시작하면, 세상살이가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아버지가 아는 것도 제법 많았고 아버지 판단이 옳을 때도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다가 40대가 되면, 사는 게 힘들어지면, 우리 아버지도 사는 게 이렇게 힘드셨나 라면서 아버지의 삶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50대가 되면 이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내 인생의 그 많은 문제들을 아버지하고 의논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런데 정작 그때는 보고 싶은 아버지가 옆에 계시는 경우보다 안 계시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거죠. 그리고 60대가 되면 우리 아버지 참 훌륭하셨구나 라고 후대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다가 70대가 넘어서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아버지는 내 인생의 미래를 모두 다 알고 계셨구나, 나는 아버지보다 못하구나 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걸 깨닫기까지 너무 늦게 걸렸다, 너무 오래 걸렸다라는 겁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이미 부모님께서 옆에 안 계시니 너무 늦은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송나라의 유학자인 주자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사람이 일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가장 후회하기 쉬운 것들 딱 10가지를 뽑아서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주자가 말했다 그래서 주자 10회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자가 말한 10가지 후회하기 쉬운 것들, 이런 거죠. 그 주자 10회훈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바로 불효, 부모사, 후회입니다. 불효자는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후회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일생 중에 가장 하기 쉬운 후회, 가장 많이 하는 후회는 뭐다?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다가 돌아가신 후에 그제서야 후회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를 해봐도 그땐 이미 늦었으니 제발 부모님 살아계실 때 나중에 후회가 생기지 않을 만큼 그만큼 그렇게 효도하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부모님을 이미 하나님의 품에 돌려보내신 분들, 하나님 나라에 보내신 분들 아주 절실하게 느낄 거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후회가 되십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때 내가 조금만 더 효도했더라면,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잘 해드렸더라면, 그때 내가 좀 말 좀 잘 듣고 마음 아프게 안 해드렸더라면 지금 이렇게 후회하는 일이 없을 텐데 하는 생각 왜 없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면 어느 시인의 시처럼 단 하루만이라도 부모님을 다시 한번 뵐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제 내가 이만큼 좀 잘 살고 있다고 이런 모습도 좀 보여드리고, 손주들 내가 이만큼 잘 키웠습니다 하는 것도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번만큼은 좀 마음 편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잘 해드릴 수 있는데 하는 이 생각 왜 안 해보셨겠습니까? 성도님들, 이 이야기는요 제가 지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께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방 가서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나이 지긋하신 성도님들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젊은 날 그 고생하는 것만 보고 가셨다고. 지금 내가 이만큼 잘 사는 거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손주들 이만큼 잘 키웠다고 자랑도 좀 하고 싶은데, 근데 부모님이 옆에 안 계시다고. 내가 이제는 좀 바쁜 것도 없고 이만큼 잘 사니까 부모님하고 시간도 보내고 맛있는 것도 좀 사드리고 싶은데 근데 옆에 안 계신다고. 집도 이만큼 좋은 거 샀다고. 이런 것도 좀 같이 보여드리고 여기서 하룻밤 같이 자고 싶은데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이거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서 아직 함께 계시다면,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건 정말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서 아직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나중에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꼭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천국에 가야만 부모님 뵐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어버이날 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시죠? 아마 자식들은 모를 겁니다. 어느 드라마에 보니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부모님은 돌아가시면 왜 생일은 없고 기일만 남느냐? 부모님의 기일에도 부모님 생각나고, 부모님의 생신날에도 부모님 생각나고, 어버이날에도 부모님 생각나고, 그러시죠? 마음 많이 아프실 줄 압니다. 그런데요, 살아생전 우리 부모님께서 어디 우리 마음 헤아리시지 못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죠?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비록 지금 직접 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그런 우리 마음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말은 안 하지만, 참 누구한테도 말은 못했지만 무척이나 보고 싶어 하는 거, 그것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잘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게 우리 부모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부모님을 이미 천국에 보내신 우리 성도님들, 다시 만날 날 기대하며 천국에 대한 소망 더더욱 강하게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강정란이라는 시인이 쓰신 어머니라는 시 한 편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비가 내립니다. 하늘에서 내린다 싶더니 어느새 눈물이 되어 가슴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메마른 목을 타고 가슴에 서름을 채우고 있습니다. 비가 알려줍디다. 난 당신의 눈물을 모르고
당신의 무게를 덜지 못했던 철부지였노라고. 철부지라서 오늘 곁에 계신 당신이 내일도 모레도 곁에 계실 줄 알았던 거라고. 땅에 떨어진 비가 목마른 흙을 적셔주며 검은 구름의 무게를 덜어주듯, 어머니, 이 비가 당신께서 흘리신 눈물이어서 당신께서 지고 계셨던 아픔이 새털처럼 가벼워지고 하늘 넘어 고운 세상으로 평안히 가실 수 있다면 작은 가슴 모자라 온몸을 채우고 넘칠지라도 다 받겠습니다. 진작에 덜어드릴 걸 그랬습니다. 진작에 안아드릴 걸 그랬습니다. 우리 시간 어버이 노래, 어버이 은혜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어려선 안고 없고 어려선 안고 없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뭉기대 기다리는 마 알을 싸 그릇들 싸 자식 생각에 주름이 가득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자녀로 우리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함이 얼마나 큰지, 정말 1년 365일 효를 타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냥 우리가 바쁘다고, 또는 우리 생각이 부족해서, 우리 마음이 미치지 못해서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면 참 죄송스럽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효를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이때를 놓치지 않고 효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이미 부모님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주님께서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후회스럽고 아프고 그렇겠지만 그걸 되새기기보다는 참 부모님과의 좋았던 아름다운 추억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 눈에 흐르는 눈물을, 그 후회를 주님께서 그 눈물 다 닦아주시옵소서. 천국 가면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 희망과 소망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효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수없이 약속해 주신 그 축복 또한 누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는 우리 자녀들로 인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모님 보내주신, 우리 부모님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